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11절 전까지는 이제 주님의 강림하신 그런 일에 대해서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의 강림, 재림에 대해서 바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바로 그 강림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시면서, 그리고 또 11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 주님의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점점 성장을 한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그 장성한 믿음, 정말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장성한 믿음을 위해서 이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은 그 장성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 그 분량이 점점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육체가 성장을 합니다. 우리 육체가, 사람이 어린아이에서 이제 점점 아이들이 학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 대학교 가고 대학교 갔다 와서 또 여자는 직장 가고 아니면 남자는 군대 가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직장 가면서 그다음 또 결혼도 하고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성장하지 않게 되면은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걱정거리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님이 참 매 10년 다녔는데 자기만 알고, 대개 어린 아이들은 더 자기만 알잖아요. 자기 위주로 이기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기복적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 성장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이렇게 단계로 쭉쭉 성장을, 신앙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님 만날 때 칭찬 들으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은 이 바울이 세 가지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실 것을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실 것을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 불렀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죠. 저와 여러분을.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문제가 많죠. 누가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그때 재순 아프게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재미도 못 보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나를 선택하시고 또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우리 요즘 우리가 8장 28절 우리 3월달 선고 암송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죠?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 부르심을 입었는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행운이죠, 은혜죠, 축복이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그것이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되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때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그 시점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또 이해도 되지 않죠. 왜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뭐가 있냐면은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바울의 고백이죠. 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정하셨다는 거죠. 정하여 부르셨다는 거죠. 28절 말씀, 29절에서는 그 정하여 부른 그 이유가 뭐냐면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유업을 받은 천국의 유업을 그것을 유산으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30절에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정하셨대요. 정하셨대요. 언제부터 정했는가요? 성경에는 우리 태로부터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쩌다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면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나를 누가 불렀나?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 나 같은 거 정말 그렇게 죄 짓고 살다가 그냥 돈이 제일인 줄 알고 아니면은 어디서 칭찬받고 어디서 어떤 이렇게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하면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다 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고, 그런 생각, 그런 가치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죠. 바꿔주셔서 돈이 제일이 아니죠. 어떤 누가 알아주는 거 그것이 제일이 아니죠. 그죠? 정말 우리의 가치는 인생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선을 기뻐한 자로 여기시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을 기뻐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한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즉 선을 좋아하며
소원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성품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만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울고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모든 선을 기뻐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왼편과 오른편을 이렇게 갈라요. 이렇게 불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 바로 25장 말씀, 마지막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왼편과 오른편으로 가르면서 그 성경에 보시면 31절, 25장,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양과 염소로, 오른쪽은, 오른편은 양, 왼편은 염소, 이렇게 두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상속받을 사람들의 그 조건을 그 다음 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하면서 뭐 어떻게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할까 그런 말씀들이 그냥 줄곧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물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어느 때에 주님이 어느 때에 헐벗은 것을 보고 주님이 어느 때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든 선을 기뻐하는 모든 선을 기뻐하는 즉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얼마나 귀찮겠어요. 다른 사람이 갇혀있는 그런 곳에 가서 위로해주고 그렇잖아요. 또 그런 시설 어려운 데 가서 그들과 같이 손잡아주고 참 그들이 이렇게 오기를 그렇게 바라거든요. 뭐 이렇게 간식이라도 사가지고 그렇게 오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자기 이름 불러주고 알아주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기도하냐면 자기만 위해서의 그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어찌 보면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건 지탄받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재미, 자기의 쾌락, 자기의 만족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기독교 태동 자체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초기 기독교 박해 때 카타콤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로마에서. 그런데 흑사병인가요? 그 어떤 큰 전염병이 막 돌았어요.
그 로마 시내 전체적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푹푹푹푹 뭐 그 전염돼 가지고 다 쓰러져요. 쓰러지니까 도저히 그 시신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돌아가시면 그냥 바깥으로 길거리로 길 바깥에 내놓는 거예요. 내놔요.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럴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지금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들 외국에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서 뭐 그냥 뭐 아무데나 그냥 시신을 갖다가 방치해 놓고 아니면은 뭐 냉동 창고에 갖다가 이렇게 시신을 놓고 그런 걸 보면 그 예전에 2000년대에는 더 하겠죠. 더 죽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더 죽죠. 바깥에 시신이 그렇게 내동구는데,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누가 이것을 치우려고도 안 하죠. 왜 치웠다 그러면 자기도 전염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도시가 된 거죠. 죽음의 도시.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검은망도 있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시신을 한 채 하나 처리해 주는 거예요. 로마 시내에서 밤만 되면 그들이 나와가지고 하나 그 시신을 처리를 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방 안에서 창문을 통해서 이제 그것만 이렇게 본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는 이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시신들이 깨끗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지? 그 사람들이 누구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카타콤 안에, 그 지하 카타콤 안에 살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그들이 그 시신을 한 구 그 카타콤 밑에 이제 다 무덤 아니겠어요? 무덤으로 다 거기서 장사 지내고 거기서 다 그 무덤이라는 것은 그 안에 무덤은 이 석회질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손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한 그런 어떤 나무떼기나 아니면 조그만한 공구 가지고 이렇게 파면 쭉 구멍을 쭉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쭉 파져요. 이게 파져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공기와 이렇게 접하게 되면 점점 그것이 딱딱해진대요. 굳어진다는 거죠. 굳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다 구멍 파가지고 그 안에다 넣고 시신을 넣고 또 바깥에 밀봉하고 바깥에 또 흙으로 이렇게 덮고 그렇게 하면 그냥 온전한 그런 어떤 무덤이 돼. 그렇게 그 밑에 무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카타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처음 교회 태동이 뭐냐면은 죽음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카타콤 교회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처음으로 그곳에 피하게 하신 이유, 그곳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100몇십 년 동안, 한 200몇십 년 동안 아마 거기서 살았죠. 카타콤 안에서 무덤 안에서 그렇게 이제 살게 되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걸리는 그 병이 고추병이 많이 걸리거든요. 꼽추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위해서 나오지 않죠. 그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근데 왜 그곳에서 그렇게 위에도 죽음이요, 옆에도 죽음이요, 전부 다 무덤이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기독교하고 죽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 너무나도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도 이 죽음, 이 육신, 이 사람의 이 육신 덩어리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람의 육신 덩어리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카타콤에 집어넣은 그 죽음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이 교회의 태동은 바로 죽음부터 시작한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여튼 그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의 그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선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러면서 이제는 313년 그 기독교가 이제는 콘스탄틴의 황제를 통해서 이제 공인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성도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오늘 두 번째 기도, 이 바울이 모든 선을 기뻐하는 자로, 즉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끊임없이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세 번째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세 번째 기도는 믿음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믿음의 역사는 지금까지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 세 가지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한 그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말하죠. 환난을 이기는 믿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그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연륜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인내하는 거예요. 잘 참는, 얼마나 박수 보내고 싶어요. 많이 된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진리 다 알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환난을 그냥 척척 그냥 잘 감당하고 있고, 얼마나 박수 보내고 주고 싶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환난을 이기는 믿음. 참으로 그런 분들도 있죠. 야, 어떻게 그런 환난을 견뎠나. 참 그런 엄청난 그런 환난과 고통을 견딘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또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죠. 참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죠.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세 가지의 믿음의 역사.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주의 날과 주의 오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깨닫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편지를 통해서 바로잡아 주는 거죠. 그 주의 오심에 대해서, 또 주님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그것을 알려고 그렇게 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지금은 우리가 2000년 지났어요. 예,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들이 흘러갔죠. 많은 일들, 이 지구상에 2000년 동안 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까지 흘러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흘러갔던 이 시기는 이제는 주님이 경각에 있는 거예요. 계신 거예요. 문 밖에. 이제는 마지막. 세기말 하잖아요. 세기말. 이제는 마지막에서 마지막인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더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도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고, 오해하지 않고 더 이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정말로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우리 주님의 재림에 그에 대한 사모함과 준비함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2000년 전 성도들보다도 지금 우리가 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그때 성도들보다도 지금 우리 성도들이 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초기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그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마지막 우리 주님을 만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모르겠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오실지 아니면 내일 오실지 오늘 오실지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다 됐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오셔도 이상하지를 않아요. 예, 지금 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오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마지막 주자들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지막 주자들이에요. 어떤 분은 기도 참 많이 하는 외국 사람이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참 많이 이렇게 듣는데요. 그분은 주님의 임재를 잘 느끼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참 많이 듣는데요. 근데 그분이 듣는 그 음성이 주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 죽기 전에 재림할 것이다. 이 말씀을 자꾸 유튜브에 또 돌아다니거든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다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그런 걸 들으면 뭐 가짜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 내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쩌지. 내가 준비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게 맞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주님이 오실 때를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때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가장 복 있는 사람들.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죽음을 못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성경에 몇 명 올라가지 못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 손을 꼽아요. 그잖아요. 모세도 죽었걸럼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사람들 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어떤 싹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싹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그 아담과 하와의 죄 지은 이후에 그 죽음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 말이에요.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변화하여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바로 붕하고 들림 받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 올라가요. 그 육신을 가지고 못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다 각각 변화하리니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변화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변화체로 우리가 어디에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을 보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는 게 마지막 주자. 이 세상에 주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주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만큼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 주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쫙 각오를 단디 하고 말이에요. 각오를 확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죄짓지 않고 내가 오늘 또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막 어떻게 하면 말씀과 더불어 멀어지게 하나
믿음에서 떠나게 하나. 이게 오늘도 마귀와 영적 전쟁 아니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육신대로 살도록 우리를 갖다 자꾸 그렇게 미혹하나. 이게 마귀의 역사잖아요. 자기들이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또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들림 받으면 자기들이 얼마나 배가 아파요. 이것들은 그게 막 미치는 거예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주 치밀하게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의 경험, 안 그렇겠어요? 그 경험, 자기들의 그 경력, 나는 누구를 보냈다. 경력 말이에요. 나는 누구를 미혹했다. 그 유명한 사람이걸랑 그런 사람을 내가 지옥 보냈다. 이런 어떤 경력, 이 사단 마귀들 그런 경력들을 그러면서 또 우리를 또 맡아가지고 그거 보내고 또 우리를 맡아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얼마나 오늘 또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왜? 주님 못 만나게. 주님 맞이할 수 없도록. 믿음에서 떠나도록. 마귀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깨닫고 어떤 시대임을 우리가 알고 정말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 믿음의 역사 세 번째 기도는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면서 주어진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였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정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잘 해내십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고난, 역경, 어려움, 여러 가지 힘든 것들까지도 다 주께 맡기고 오늘 하루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